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존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죠. 가정은 교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하나님 안에서 두 부부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 생활이자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어느 한 곳이 더 중요하여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없고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고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가정을 너무 아끼어서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더 중요시하고 교회 일에는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부 생활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부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섬겨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다해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은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저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한 복종, 즉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라는 말은 마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순종을 하라라는 뜻이 들려서 아내들에게 불평등한 말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종이라서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만 하는 그러한 복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결코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이면서 굴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종이란 말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복종을 휘포타소라고 하는데요, 휘포란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는 질서 있게 배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요, 남편 아래에서 질서 있게 자신을 배열시키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부족하거나 신분이 낮아서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는 절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질서로서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몸의 중요한 부분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몸의 모든 지체와 장기가 다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모든 지체와 장기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질서 있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의무를 담당해야 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를 담당하고 있고 머리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각 지체인 몸이 수행을 할 때 몸은 온전하여지고 완전하게 동작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머리가 저거 뜨거운 것이야 만지지 마라고 할 때 손이 멈춰야 화상을 면할 수 있고 머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 운동하자 명령을 내릴 때 몸이 그대로 반응하여서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을 하여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머리가 주인이고 몸은 종이라서 몸은 하기 싫은데 머리가 명령을 내린다고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이자 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머리된 남편은요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주는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한 몸인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 남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란 서로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배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결코 우월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마주보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돕는 자는요, 약자이거나 가치가 낮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죠? 성령님 또한 지금도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결코 저희보다 낮거나 약자여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시죠. 오히려 높고 능력이 많으셔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선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도와주고 복종하는 것은요,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서로 한 몸 된 지체로서 결국엔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듯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그 어떠한 불법적이거나 불합리적인 요구에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전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은 배제하고 남편을 따라주고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의 불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자신들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100명의 남자들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대한 불만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가 자기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신을 남자로 존중해 주기를, 집안의 가장으로 존중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무시를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편들은 더욱더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아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에요. 제 남편이 존중받을 만한 반해야지 존중을 하죠.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만 가정에서는요, 남편이라는 위치만으로도 저희들은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더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남편분과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이 계시면 칭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집에 가서 칭찬해 주세요. 우리 남편 잘생겼다, 멋지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이 못마땅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와 한 몸이 된 남편을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요, 아내들의 남편을 향한 권면을 마친 후에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을 향한 권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교회를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전적인 희생의 사랑을 바쳐야 합니다. 이 희생의 사랑은 한국의 유교 문화와는 정반대이죠. 이전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남편을 섬기는, 받들어 모시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된 한 몸으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생활비를 주고
가정을 유지한다고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가정의 머리 된 남편들의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내가 고마워하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반대로 남편들이 더 먼저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으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저희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요. 심지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목숨까지 바쳐 희생하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는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도 이와 같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이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선요,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고요. 아내가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선 남편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완벽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불완벽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채워줌으로써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지 않고 희생해주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에는 티가 생기고 주름이 잡혀 상처가 나 결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에 조금의 상처도 티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도록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결혼한 지 4년이 되는데요.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제 아내인 체리 사모를 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였고 상처 주고 흠이 생겨 아프게 한 적이 많음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전혀 다른 국적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머나먼 타국 땅에까지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이 이국 땅에서 아기도 낳고 기르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면서 더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 체리 사모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에 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유일하게 말이 통한다는 남편은 말도 없이 과묵하게 충청도 남자라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아내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줘야겠다는
더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줘야겠다는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본능이지요. 남편의 아내의 사랑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저희 나라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촌수로 따지는 문화가 있죠. 촌수란 마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 간의 멀고 가까운 거리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촌수의 숫자가 적을수록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촌이고 형제 자매의 관계는 2촌입니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는 몇 촌일까요? 바로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촌이죠. 무촌이라서 결코 아무 사이가 아닌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던 무촌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서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가까운 하나인 한 몸인 무촌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챙겨 주어야 합니다. 좋은 옷과 신발,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늘 곁에 있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을 아내들은 원하죠.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사랑 표현이 아주 많이 서툴다고 하죠.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쑥스럽고 간지러워서 못하시는 남편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결코 아끼지 마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 조각목교회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결국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교회는 어둡던 지난 날들을 버리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몸된 성도는 자신을 낮추어 질서 있게 머리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조건 없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 되시는 예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각자 자기 아내와 남편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진심을 다하여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가장 중요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가까운 사람은 없고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줄 사람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들 모두,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들로 충만한 저희 조각목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